우리는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선 26장에서 29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와 그 결과, 그리고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시드기야 왕의 4년을 전후로 일어난 사건과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묵상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일명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부분으로 심판 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모은 것입니다. 따라서 30장부터는 이제 심판 예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심판 예언으로만 일관하는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회복, 그 예언을 이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에 처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이라도 범죄하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분명하게 가르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그러한 극심한 징계 중에도 낙담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 이제 30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로된 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3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내일 본문인 1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포로 귀환의 약속과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30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을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한 70년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로는 수룹바벨이, 2차로 에스라가, 3차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그 역사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또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 때로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 순간의 감정과 상황 속에서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극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이제 포로 귀환이라는 소망의 큰 주제의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있겠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는 해산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질려서 새파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주 큰 심판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슬프다 그날이여 라는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은 이제 BC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아주 슬픈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슬픔과 환난의 때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과 9절은 그러한 심판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날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의 슬픈 그날과 대조적으로 8절의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날이고 고난 속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멍에는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이 그 기간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새롭게 세우실 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사한 말씀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왕,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 백성들의 삶을 가르치고 그들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인도할 사명자가 필요했습니다. 곧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고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왕, 영원한 왕을 이제 너희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인류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역시 회복에 대한 반복적인 메시지입니다. 10절에 태평을 누린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전쟁이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태평과 안락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이방인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지만 유다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행한 대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시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하나님을 항상 거역하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범죄로 찌든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거역하는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붙이심으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사건, 즉 그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일도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혹 가혹하고 지나쳐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벌을 내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처럼 호떡한 고난, 철저한 무너뜨림이 없이는 회개도 새롭게 세워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건물을 허물 때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난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해 포로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는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의 왕이 되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늘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로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깨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영원한 심판의 날이고 또한 영원한 회복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일을 위한 디딤돌로 먼 훗날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순천운송교 모든 선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때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고난을 통해 징계하심을 늘 기억하며 죄로부터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